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사랑이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오래 참고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잘 또한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절대로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 있는 그러한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또 상대의 어려움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은 참된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똑같이 반응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로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더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영적인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세상의 분주함으로만 다급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바로 이 믿음의 가치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참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4절의 오래 참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였던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6절 하반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기뻐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팬클럽 활동하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활동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망대를 세울 때에 필요한 것을 미리 계산하고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또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불하신 대가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육신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청소년 사역을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YFC라는 단체의 간사로서 특히 비행 청소년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형제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다 똑같은 그러한 청소년인데 단지 사랑이 고픈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에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선을 넘어본 경험들이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행동이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난 그러한 경우들이 정말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심지어 아이들한테 구타를 당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먹 쓰는 경험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고 뭔가 비위를 상하게 했다고 하면은 이 주먹부터 아이들이 먼저 나가서 그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은 경우들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서 거짓말로 이 형제에 대해서 그 잘못 이야기해가지고요, 심지어 고소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형제에게 야, 그거는 답이 없는 사역이다, 정말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또 달란트들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변에서 권면하고 말렸지만요, 이 형제는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만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사랑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자신이 쓸 것 못 쓰고 먹이고 입히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그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뭐라고 해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들고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내 마음 알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을 주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항상 그 눈물의 수고와 아픔이 함께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에는 무엇이 꼭 동반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물질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사랑이 구체화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진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 또한 두렵고 염려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이렇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감당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면서 또 오해와 또 아픔들을 경험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포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면접을 보러 온 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것을 묻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서울에서 구미로 내려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오셨던 분이 이 구미 분이셨는데 아무리 본인이 생각해봐도 서울서 구미 내려온 것이 신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목회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 데에 내가 원하는 교회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저를 보내어 주셔서 그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계신 전도사님께서 구미제일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구하고 있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 바람에 서류 안 내면은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냥 이렇게 억지로 서류를 내었는데 오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종은 내가 원하는 사역지를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섬기는 것이 주의 종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요즘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는 의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염려가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좀 많이 속상하고 또 한국교회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교회에 부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회까지 열어서 다 통과를 시켜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수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럴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와서 설교를 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에게 오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당회까지 통과했는데 이것을 뒤집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오히려 사람의 종이지 않는가? 그럴 바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신실한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이러한 목회자들의 마인드를 보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헌신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수고를 감당하며 끝까지 세상과 싸워서 갈 수 있겠는가, 참으로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직장인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교동문에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참된 영적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내게 해를 가하고 억울하게 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그런 삶들을 살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수고와 아픔이 있어도 또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또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두 가지 축복을 주시죠. 하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평탄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정금과 같이 그렇게 단련되어져서 진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존귀케 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고 이 믿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영광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과감하게 그러한 수고를 감당할 수 없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오르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고난과 수고가 두려워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가 지불하는 것이 어려워서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또한 열매 맺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포기하고 체념해서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버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세상이 생각할 때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성도는 끝까지 그 사랑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원수를 만나게 되죠. 첫 번째가 어떤 원수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원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자 할 때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탐욕 가운데 거하도록,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나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원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서 값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높여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호구인 줄 알고 더 우리를 소위 벗겨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한 세상 가운데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덤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영들의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합하여서 살아가면요, 이 악한 영들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 없이 사는 삶에 대하여서 박수 쳐주면서 오히려 세상의 탐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한 그 달콤한 것들을 던져주면서 계속해서 이 불신앙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고자 하면 약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악한 그 원수의 나라를 통과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랑은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고 소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그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꺾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또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상처받고 아플 때가 많습니까? 또한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고 어렵게 하는 것을 당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낙관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고 또한 회의가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면 무엇인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평탄한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그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연이어서 잇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어지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기대와 환경에 대한 변화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믿고 또한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끝까지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모든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라가 망했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사랑하며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도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획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또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버텨줄 때에 세상이 죄악과 타락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소망이 되고 희망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환경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늘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